불러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익숙해 보일지 몰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올 수 없는 자리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늘 감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따뜻한 날씨와 좋은 환경과 꽃들로 매일 우리에게 사랑을 노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지쳐서 우리의 것들을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하고 성실한 자연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노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무엘상을 통해서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말씀으로 살며 우리 안에는 순종의 마음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듣는 마음도 생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요즘이 말하는 것들에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을 두고 기도합니다. 각 목장 모임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것들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말씀이 주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02년생 동기 나오셔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주영이랑 의진이가 일로일로를 선교를 6개월 갔다 온다고 해서 동기 특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아형이고 류주영입니다. 저는 박혜진입니다. 저는 김의진입니다. 김희경입니다. 박은결입니다. 이한입니다. 노형우입니다. 이찬영입니다. 한동훈입니다. 방현우입니다. 이창구입니다. 배대열입니다.
느헤미야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아버지의 유산 제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그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일용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당연하죠. 필성한 친구들은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배대열은 이번에 부사관으로 다시 군대 생활을 더 연장하려고 정말 훌륭합니다. 군대 생활을 더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누구 찬구하고 그다음에 방현우는 아니 놀라서 대위교육도 알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도 안 했는데 이제 내년에 공군 장교로 가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누구야 오늘 보니까 사진 이렇게 넣었는데 유주영하고 그다음에 뭐지? 김의진. 김의진. 유주영하고 김의진. 주영이하고 그다음에 김의진. 의진이하고 내가 갑자기 의진이하고 주영이가 이번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공동 후원 계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주면 안 되고, 알겠죠? 한 달에 2,000원, 한 달에 3,000원, 아니면 한 달에 우리 교회 아지트의 그 뭐지? 아지트의 커피 아메리카노 얼마나? 5,000원? 3,500원 그렇죠. 3,500원 하니까 3,500원.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커피를 안 먹고 주영이와 어진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개월 동안만 여러분들의 커피값 하나를 보내달라. 굉장히 반응이 싸늘하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 친구들이 일로일로에 가서 사역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저도 커피값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지트 가면 내일 먹는 커피 5,000원짜리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벼운 마음으로 어진이하고 주영이를 해줘. 그래서 다음번에 또 어진이 주영이 갔다 오면 또 다른 친구들이 단계선에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파송해주고, 알겠죠?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 희석 얼마? 3,500원. 내 지금 취업도 안 하고 지금 임용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 해놓고 봐. 어쨌든 5개월만 하자.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광고부터 할게요.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박광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합니다. 세부 하나라 교회, 우리 단기 선교 늘 가는 교회거든요. 박광성 다 아시죠?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드려지는 헌금은 세부 하나라 교회를 세우는 데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거기 뭐 헌금 많이 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냥 거기 헌금하는 거는 거기 얼마가 나오든 같이 드리겠다 그 얘기고. 그 다음 행복 모임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그 다음 함양 지역에 지금 오늘 황산교회 가 있어. 우리 지금 청년부 애들 그 하나유 공동체하고 한 20명 정도가 먼저 거기 가 있고요. 다음 주에 갈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 봉전교회 20일, 21일. 다음 주에도 한 20명 가죠. 그렇죠. 그 다음 주 운곡교회. 하여튼 잘 준비해 다녀오세요. 그래, 그렇게 해서 다녀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켓 보인동, 지금 셀러를 많이 보죠. 셀러. 여러분들이 물건 팔 게 있으면 셀러 모집하고 있으니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병이어는 임무열 김연아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우리가 먹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누구지? 김노역하고 김지혜, 그다음에 김서아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 유아세례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물 준비했던 거 받아갔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새 가족 설거지 아직 다 들어왔나? 이따 하자.
이지수. 사진 찍을 때 내 사진이 지수 사진에는 얼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송인혜 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있어. 잘 찍어줘. 자, 빨리 와. 지수하고 송인혜 두 사람. 네. 지수는 누구? 송지혜 맞지? 인혜는 지혜 언니고, 그 다음에 지수는 누구 선배고? 최지원이. 요즘에 왔다 갔다 이름이야. 자, 보자. 이지수. 위 사람은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14일 사랑법인 담임 목사 구빈관. 자, 바로 축하까지 다 해주네. 도우미는 재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송인혜. 위 사람은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14일 사랑의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구빈관. 자, 꽃받고 찍자. 자, 박수. 우리 축복해 줄까요? 들어갔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소개를 많이 못 해줬는데 한번 보자. 우리 청년부 온 친구들 중에 한번 보자. 나이부터 해보자. 각 나이 있는가? 지금 오늘 출석한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강나희, 박지현. 지현이 다시, 여러분 박지현은 그 누구 박영훈이 누나인데 박영훈이를 데려다 놓고 몇 년 동안 고향 갔다가 합천 갔다가 다시 온 거야. 박지현 일어나 봐라. 박지현. 그 다음에 정은선. 온 친구들만. 은선. 일어나 보지. 그 다음에 한온유. 오늘 온유 안 왔나?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안 왔나? 다 왔다고? 일어나 봐. 어디 갔다고? 임시영. 시영이 안 왔나 오늘? 시영이. 장난치지 마. 정원이 어디 있지? 일어나 봐. 일어나는 게 두려운 모양이구나. 그래. 그 다음에 하나에 놔두고, 그 다음에 보자. 정나연이. 그 다음에 정세현. 그 다음에 박성건. 안 왔나? 오늘 등록하고 하성철 안 왔네. 추성민. 오셨죠? 추성민 형제는 이번 주 결혼하면 바로 하나교 갈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보시게. 그래, 두 사람 다음 주 결혼하는데 우리 못 가지만 뭐 가도 되고, 그래도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다음 주 결혼하려고 온 거예요. 다음 주 같이 그러다 보면 축하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최주형, 우예인. 오늘은 많이 안 왔네요. 자, 그럼 혹시 내가 이름을 안 불러줘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자, 그럼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먼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거기다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질서에 따라 세워져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천사들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세요. 또 그들이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해가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 해가는데 이 땅에 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 우리 죽으면 천국 오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더 아름답게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함께하는 교회에 갔더니 아멘을 너무 잘하더라. 진짜 부럽더라. 우리 교단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얘기하면 거기하고 여기인데 여기는 왜 이래? 아멘. 이래 안 하더라.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아멘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설교하는 사람 좀 뭐한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더 돈도 많이 벌고 그게 아니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계획을 가지고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일요일 되니까 주일 되니까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예배 드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다가 갈 거야.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설교는 그 설교 듣고 내가 어떻게 복받고 내가 어떻게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이 설교는 핵심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것인가 그걸
말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 예배하는 장소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세워가도록 부름받았고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결혼을 가정 안 가져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 은결아, 영웅이 오빠, 영광이 오빠, 그 다음에 엄마 반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났고 네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거야. 아멘.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고 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사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망 때까지 남학생은 손도 안 잡는다니까. 여학생은 손도 안 잡아. 아멘? 아무도 안 해. 아멘? 우리는 적어도 1년 안에 처음 들어와서 1년 동안은 연애 안 한다. 아멘? 오자마자 눈 맞아가지고 그러지 마라 제발 좀. 안 된대. 1년 안에는 안 된대. 왜? 서로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냥 이성에 끌려서 어떤 쾌락적인 방식 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 어떻게 건강한 후손을 낳고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물려줄 것인가가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이유고 학교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의 원리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보면 자기 삶에서 다른 친구들은 금요일을 되면 클럽도 놀러 가고 막 다른 친구들하고 뭐 원룸에서 술도 마시고 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우리는 금요일 와서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되면 아이들 돌보고 그룹홈 친구들 가서 만나주고 그러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세워주고 도와줄 것인가에 찾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들로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목사님, 오늘 저한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오늘 점심을 먹고 방금 들어오는데 어떤 잠시만 집사님, 목사님, 제가 이전에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부가 재산 다 뺏기고 그래 너무 힘들게 살다가 교회를 오빠가 옮기려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여동생도 왔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나오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마음으로 욕하고 막 교회를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욕한 게 하나님의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라 그랬어요. 목사의 역할이 뭐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는 아무도 건들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 다 여러분도 종이야. 하나님의 종. 알겠습니까? 나는 다 하나님의 종이야. 목사는 다르지 않아.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께 잘 가르쳐 줘야 돼. 목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보고 이런 거 있잖아.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보면 뭐 한우 이게 설법에 나오죠 이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가르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내가 야 내를 봐라 내를 주목해라 내한테 잘해라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저주받는다 말도 안 돼.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또는 내 욕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내 지위를 공고하게 하거나 내 파워, 내 힘을 더 만들어 가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도 예를 들면 자연팀 하면서 내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고 윤희준 간사가 다 내 말 잘 들어 내 안 들어오면 다 자를 뿌리고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희준 간사가 윤희준 전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에 제가 유린 전사님이 여러분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지 않고 자꾸 자기를 보이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옛날에 막 그 교회 막 정지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다가도 그 교회가 자기 독선에 빠지고 자기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자기들끼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면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처음 취임할 때 하고 나중에 점점 변질돼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1절부터 이대로 두고 이제 저를 비추지 마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스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한테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무엘이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사무엘이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으러 가면 이새의 집에 다른 왕을 구하러 가면 만약 그 사실을 알면 사무엘을 죽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소를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어디 가냐 물어보면 제사 지내러 간다 그래라. 이새 집에 가족 제사를 집례하러 간다 해라.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청해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가정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족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왕 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만 아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새도 사실 잘 몰라요. 왜? 소문나면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래서 몰래 왕을 세우러 갑니다. 그럼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계속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사무엘이 청하니라. 오니까 벌벌 뜹니다. 왜? 사무엘이 영적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왔는지 이분이. 그런데 하는 말이 평강을 위해 왔다. 내가 제사 지내러 왔다. 이새 집에 제사 지내러 왔다. 이새 집을 청해라. 그래서 이새의 집 아들들을 다 제사에 초대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엘리압이 어떻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 누구처럼? 사울처럼. 이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 누구였노? 사울인데 그 사울이 어때?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무엘 일단 저거 왕감인데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 나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에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압 1번 제꼈다. 2번.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둘째 아비나답도 제꼈다. 3번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산마도 제꼈다. 3번 제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예, 7명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7명이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분명히 그 이사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그랬는데 없는 거야. 야 혹시 다른 아들 없어? 물어보니까 있는데요. 많은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는 뭘 지키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설교할 때 조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데리고 올 때까지 안 먹는다. 데려와. 그러면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키가 크지 않는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야. 아멘.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고 이러면 얼굴이 부석부석해진대. 성령으로 충만해야 외모도 얼굴이 바짝바짝 빛난단 말이야. 얼굴도 얼굴도 붉고 눈이 뭐하고 빼어나고, 예. 얼굴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 이 말은 그 빛이 붉다 이 말은요 그냥 건강하고 아주 영민하게 생긴 소년이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람이다 기름 부으라 해가 기름 부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자 이제부터 역전돼요.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래 사울은 왕으로 안수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가다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고 오히려 성령이 누가 충만합니까? 다윗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15절부터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은즉 계속해서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요.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주 신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사람이 있고요, 육신의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가 있는 곳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남자 사귀면 안 돼요. 자꾸 시비 거는 여자하고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양선 착함이거든요. 양선, 온유함, 절제, 이런 걸 열매를 맺혀서 공동체 안에 그게 내 삶을 통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반대로 육의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당짓는 거, 서로 평가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울도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왕이거든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리더예요.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그 리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령을 누가 쫓아내요? 자, 한번 16절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이 계시더이다. 소년은 뭐냐면요, 다윗의 시위병입니다. 다윗 바로 뭡니까, 시위하는 다윗을 사울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군인입니다. 이 하는 말이, 야 진짜 용기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 있는데 누구라고? 다윗입니다. 다윗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19절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여기 하매 재밌죠? 뭐라 얘기하죠? 양치는 내 아들. 이새가 아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8명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양치는 아들 누구? 다윗. 양치는 아들. 이거 잘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 20절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뭐냐면요, 사울은 지금 왕인데 그런 악령에 사로잡혀가 괴로워하고 있고, 다윗은 오히려 그 왕에게 들린 악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면요, 보여주는 이거예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 노릇을 못하고 있는 사울이에요. 오히려 사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계속 방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다윗한테 막 단창 던지고 그렇잖아요. 예,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막 욕 퍼붓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노릇을 못하고 있는 사울. 그런데 아직 왕으로 즉위식을 안 했는데도 그 왕을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면서 있는 다윗.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옛날에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국 근동에 있는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죠. 근데 하필 그 종이 어디가 있냐면 애국의 파라오의 시위대장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시위대장 집에 있으니까 어때요? 파라오를 모시고 있는 시위대장이니까 애국의 정치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거 뿌리치다가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이 어느 감옥이냐면요, 왕의 감옥이. 거기는 다 애굽의 파라오의 신하들이 구금되는 장소예요. 거기 와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사회를 공부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옛날 학교가 없었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준비시킨 것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울 왕은 지금 악령에 들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왕궁에 들어와서 앞으로 왕이 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 일꾼을 세우는가 하는 것.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을 때 버리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못해도 괜찮겠지. 예, 여러분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못하고 자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위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목사가 제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할 수 있는 1번이에요. 목사의 역할이 뭐죠? 목사의 역할은요, 여러분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들한테 막 대장질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역할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를 하면서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보여주고 내 힘을 키우고 내 말 안 들으면 막 윽박 지르고 내 말 다 듣게 만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울도 그래요. 사울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왕국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 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번영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급하다고. 그 다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히려 막 음식 먹는 놈들 저주받는다 해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피채 먹어가지고 고기를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 말씀하시고 아말렉이 여자들과 그 약한 아이들을 공격한 것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나를 봐라 얘기하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가왕 살려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 양떼들을 살찐 거 다 살려오고 그러면서 그 왕이 잘못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왕기 상하를 왜 기록해놨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록해놨어요. 왕들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가 망하는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역사를 열왕기 상하에 기록해놨거든요. 이유가 뭐냐? 리더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죠. 교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목장원들 때문에 속상하죠? 안 상하나? 우리 교회 목자원들은 너무 착해서 우리 목자들을 절대로 속상하게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목장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처음 예수 믿고 또 교회 잘 안 나오고 예수님 잘 모르고 뭐 그런 친구들을 섬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 일을 맡겼을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맡겨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고 싶어도 그냥 막 목자 안 시켜준다고 불평하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은 목자 시켜놔도 목자 못해. 진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역들을 내가 지금 난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는 자인가 아니 하나님 나라를 되게 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자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 분열, 다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나누고 다퉈질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의 반이나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지 둘 중 하나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된 거는 내가 잘났거나 또는 내 자신을 강화시켜서 아우 저 사람 목사란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아니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보게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교사나 여러분의 목자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봉사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교사 잘하고 내가 목자 잘하고 내가 뭐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고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목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고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과후 학교나 또는 토요 학교나 또는
주일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진짜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만큼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없다는 건 여러분에게 맡고 있는 역할,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엄마 집사님들처럼 막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직분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교체한다는 거예요. 참 이제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종종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집사 안 됐다고, 자기 장로 안 됐다고, 자기 예를 들어서 권사 안 됐다고 삐지는 경우가 일반 교회들이 왕왕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 내 전교사 안 시켜줘? 나 왜 목자 안 시켜줘? 나 왜 이거 안 해줘? 그런 분 계시나요? 하나님 누구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만 보겠습니다.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참 이들어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죠. 이새의 아들 다윗. 자, 재밌습니다. 이새 집안 얘기 좀 할게요. 이새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몰라도 돼요. 성경에는 오벳 그 이름만 나오니까. 그 오벳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알아야 돼요. 보아스예요. 룻기 사사기 다음에 지금 사무엘상 나오기 전에 그 조그마한 사장의 룻기죠. 그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인간 주인공은 보아스와 룻이에요. 그 보아스와 룻이 바로 이 이새의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여자들이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모압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 룻이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며느리 둘이 있었거든요.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면서 따라와요. 그렇죠? 그다음 어머니가 이렇게 이삭 주는 데 가라. 그런데 그걸 주우러 가요. 근데 보아스 만났더니 보아스 집에 가라. 보아스한테 가요. 심지어 마지막 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룻이 참 안타까운 게 그 보아스가 사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아스도 원래는 룻하고 결혼을 할 처지가 못 돼요. 왜? 그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하고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형님의 이름으로 재산을,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 땅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형님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시아버지의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옛날 땅을 다 다시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누구한테? 룻의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더 가까운 친척, 난 안 하겠다는, 나 재산에 손해가 있어 안 한다 했는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들 오벳을 훈련시키고
그 오벳이 이세를 훈련시켰고 그 믿음의 집안에서 다윗이 나온 거야. 근데 다윗도 중요하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외모를 안 보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어느 날 목사님 집에 딸이 배꼽 티를 입고 간 거야. 배꼽 티를 입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야 교회 가는데 왜 그렇게 하니까 배꼽 티를 입고 가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잖아. 아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잖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1부, 2부 할 때는 어른들이 예의상 웃어줬어. 여러분 웃지도 않을 뻔할 비웃고 있잖아 지금. 중심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그 전부터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여기서 나온 아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사울도 양치는 아들, 그 아들 좀 보내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올 때, 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어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알았다 얘기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는 것만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는 것만 하나님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열받는다고 막 침뱉다가 막 음식 비비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안 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상사가 커피 타자는데 에이 안 하겠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람데오 정신. 코람데오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한번 보세요. 아마 다윗이 양을 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형님들이 7이나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처음부터 다윗 보고 양 지켜라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형님 아버지가 제일 취급 안 해가지고 양 지켰다. 아니 생각해봐. 그 당시 제일 큰 재산이 뭐겠어? 양이야. 한번 보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사람이나 제일 말 안 듣는 놈, 제일 애미기는 놈, 제일 무능한 놈한테 제일 귀한 거 맡기겠나?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 목사님들 종종 설교할 때 보면 뭐 다 형들은 다 아버지 집에 와 있는데 다윗 그는 양 맡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저도 옛날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아니에요. 반대예요. 다른 아들들은 엘리압이나 뭐 이런 애들들은 만약에 양에게 곰이 나타났다고 아버지 곰 나타났어요 하는 사이에 곰이 한 마리 와서 잡아가는 거야. 곰은 여러 마리 안 죽여. 그렇잖아. 또 다른 산마한테가 산마한테 양 맡겨놨는데 산마도 보다가 와 사자는 와 사자 이러면서 막 와 지가 기절해버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왜 알 수 있냐면 생각해봐. 골리앗 나타났을 때 아무도 안 나가잖아. 엘리압 산마 그거 다 있었어. 이해가 되겠나? 그거 다음 주 설교할 건데 생각해봐라. 그런데 다윗을 양을 보는데 어느 날 막내가 아이고 막내 나갔나 아이고 웃잖아 저거 사자도 있고 곰도 있는데 웃잖아 그랬는데 아니 다윗은 있잖아 딱 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곰을 데리고 끌고 오는 거야. 곰을 왜 그래도 그래? 아 이놈 새끼가 양 잡아보려고 내가 떼가 잡았는데 왜? 생각해봐. 이세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 어느 날 또 사자를 끌고 사자 어떻게 죽으면 뭐 손대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하는 얘기로 다윗은 가면 사자든 곰이든 다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면 사자 무슨 다윗이 있잖아 그거 있잖아 헐크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어 아니고 다윗은 내 아버지의 양떼 중에 사자나 곰 새끼가 한 마리도 못 데려가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양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은 거예요.
이 얘기 좀 하려고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고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사울은 버리기로 돼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할래, 그런 설교하면 그거는 말도 안 돼. 여러분이 10대를, 여러분이 지금 이 20대를 다른 친구들은 뭐 몰래 연애도 하고 몰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는데 물론 해라 그래라. 그런데 적어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겠다. 아멘. 종종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엄마 나 혼자 안 하고 있다, 다 한다, 몰래 다 한다, 그런 소문 다 났다. 청년들 그러지 마라 제발 좀. 목사 바보 만들고 있다 그러지 마라. 진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다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 다 한대. 그래, 하나님 누구 보고 있다고? 나 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기대가,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셔. 이세의 집안에 8명이 아들이 있었지만 다윗 그는 달랐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님들이나 다른 사람과 전혀 달랐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물맷돌 연습하고, 그래서 나타나면 달려가서 때려 죽이고, 그 용맹함을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 와서 딱 서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대. 내 뭐 목자 시키 좀 잘할 거야. 야, 내 장로 되면 잘할 거야. 내 뭐 목사 되면 설교, 목사님보다 잘할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아. 아니. 여러분의 인생, 내 결혼하면 잘해줄게.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라. 지금 어떻게 사는지 봐야 된다. 지금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의 내일은 여러분의 내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결정한단 말이야. 오늘 내 삶이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왕 될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진짜 탁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 거친 목자 일을 하면서 그가 오늘 지금 수금을 틀면서 뭘 하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 당시 노래는 가요 없습니다. 락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로는 하나님 노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노래라는 자체, 이 신정 국가잖아. 신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초원에서 그 외롭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윗의 삶은 뭐냐면 시편을 그가 정리하고 완성해가. 다윗 때 그게 완성되는 거. 다윗이 그런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10대를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쓰시는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잘하겠다 말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죠. 제가 이번 10일 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삼천포에 갔어요. 삼천포에 고향이 사천인데 그 사천에 있는 삼천포 황이었는데, 그 삼천포에 가면 제가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번에는 가가지고 엄마가 시키는데 고사리 따고요. 제가 고사리 따러 가, 우리 어머니가 고사리 씨앗을 찜으로 그 고사리 따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혼자서 생마늘을 파가지고 그걸 팔기 위해서 생마늘을 파는데, 이 논은 지금 올해만 쓰기로 한 논인데, 이 논은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빌려 쓰는 논이고, 다른 저 도시에 사는 사람이 주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떡 땅이야. 팍 뜨면 이게 같이 뿌리 올라와. 그러면 이걸 일반 나무 틀어보면 이거 마늘대가 부서지니까 손으로 다 뜯어내서, 그래서 파고 뜯어내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내가 무릎을 딱 한쪽 꿇고 하다가 하나님이 무릎을 둘 꿇게 만들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울다 왔어요. 미친 짓을 했죠. 밭에 꿇어 앉아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졌다. 맨날 양복 입고 다니고 맨날 목사 소리 들으니까 내가 너무 높아졌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냥 내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 나는 엄청 타락한 목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말하지 마세요. 오늘 바꾸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자, 볼까요? 시작. 자신의 일꾼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하게 하십니다. 자기 일꾼을 세운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역하십니다.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가 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래요. 디모데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목사로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내렸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를 세울 때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러죠. 그런데 그 집사들을 세울 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도 왕으로 시험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악령에 시달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이 그 악령을 쫓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몇 년 믿는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이럴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옛날에 성령으로 다 해봤다 그런 사람, 그런 있잖아요. 우리도 다 했다, 그때 뜨거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생각 다시 하세요. 언제나 뜨거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만약에 목사님이 옛날에 짜증 내가 옛날에 다 해봤다 그거 소용없다. 아니! 만약에 제가 10대 때 제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20대에 충만했고 50대에 성령에 충만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저는 이게 강력하게 사로잡히면 악령에 시달리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목회하는 것마다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인들 힘들게 만들고 교인을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설교해도 아무에게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결정하는 것마다 교회에 해가 되는 결정만. 그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사 일을 하고 있거나 목자 일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있거나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예요. 이거 뭐 더 붓고 더 붓고는 아닐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결혼 앞둔 분들 뜨겁죠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요,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화가 났어요. 우리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네, 저 뒤에 앉아있는데. 어제 우리 집사람이 왜 화났냐. 저희 집사람은 33년 살거든요. 33년 사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화날 때 딱 한 가지예요. 뭐겠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을 때. 나는 다른 거 별로 하고 안 나요. 뭐 밥을 잘 못 해니까 다 안 나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어제 차 타고 가는데, 그제도 막 차 타고 가는데,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운동 똑바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당신 태우고 나서 사고 한번 냈나?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그때부터 말을 안 해요. 어제 내가 일부러 좀 삐졌나 싶어 전화를 해도 전화는 안 받아요. 저녁에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 들어갈 때 전화를 또 안 받아요. 일러주지 마. 속으로 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결혼했다고 겨우 그걸 삐질 거냐. 그래 내가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랑하나? 그런 마음이니까 내가 속이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는 제가 코를 많이 골아가 갱년기 여성을 위해서 제가 따로 좀 잠을 자주거든. 그래서 따님들을 딱 자기는 왕후처럼 자요. 다 양쪽에 무술이 둘이 거느리고 예원이 예인이 딱 거느리고 딱 이렇게 자요. 나는 저 쪽방 가가지고 우리 예원이 예인이 방 가가지고 이렇게 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집사람이 여기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어가 내가 또 일어나서 또 이제 그 누룽지 이제 푹 불려놓고 샤워하고 막 이제 오는데 이제 그런데 또 좀 서운한 거야. 그래도 일어나 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 생각인데 샤워하고 나오니까 나와 있어. 짠.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차려주고 또 다시 들어가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같이 뭘 했겠어. 여보 미안. 당신 차 태울 때 절대로 안 놀래킬게. 내가 더 주의해서 운전할게. 그러고 왔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성령님도 인격체예요. 내가 무심하면, 내가 무시하면, 내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거절하면 이해가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이거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 안 하겠다 생각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성령님이 뭘 좋아하실까?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사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세상이 다 자기로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간단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주일학교 반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분열과 다투고 하는 모임 가운데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은요 계속 다윗하고 갈라지고 막 그러대잖아요. 그리고 요나단 죽이려고 하고 막 그 왕국 안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울 때문에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 오랫동안 8년 동안 전쟁을 해요. 7년 6개월 동안.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생명과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더 힘있게 세워가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닫혀가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늘 처음처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을 드리는데, 이 물질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 생일이 누구였죠? 이번 주 생일 누구? 세봄이 생일이라네. 또 일어나봐. 세봄이 또 누구 또 생일이지? 최지원? 어디 있지? 어디? 최지원? 최지원. 또? 세은이. 자, 다 일어나봐. 축복해 주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 먼저.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생일 당한 친구들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